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자기 이제 회화 연습할 때 자기 소개를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보통 다른 사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은 누구다. 또 나는 어디서 왔고, 또 몇 살이고, 그리고 여기서 뭘 하고 있다. 가족 관계는 어떻고, 취미는 어떻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 대부분 내용은 나는 누구이고, 또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이것을 보통 인격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였는가 사역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person과 work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고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결정되어 있고 결정되어집니다. 신약을 처음 시작하는 복음서에서 앞에 있는 마태 또 마가 누가 세계복음은 우리가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쭉 어떤 역사적으로 쭉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복음서가 이미 교회에서 부분적으로 예배에 쓰이고 읽혀진 나서 나중에 쓰였기 때문에 굳이 앞에 있는 복음서에 나온 내용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한이. 그래서 거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 또 앞에 나온 복음서의 내용들을 해석하는 내용들 이런 것이 쓰인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우리는 시몬 베드로는 알지만은 형제인 안드레는 잘 모르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메시아 할 때 헬라어 그대로 했을 때 톤 메시아인데 영어로 하면 더가 붙습니다. 더 정관사가 붙습니다. 해와 달, 지구 이런 거는 하나만 있는 존재죠. 거기는 더를 붙습니다. The earth, the heavens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메시아가 많았습니다.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이사야도 있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 많았죠. 그런데 신약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유일한 완전한 메시아에서 유일한 단 한 명밖에 없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정가사가 붙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메시아 이거는 헬라어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리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둘 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공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임명된 직책으로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구별되고 성별된 의식을 통해서 임명된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암 투병을 집에서 이제 하겠다 하고 집으로 갔던 카터 할 때 우리가 뒤에 붙죠. 카터 전 대통령 직분이죠. 브래들리 이 미국의 저 장갑차 이름을 딴 브래들리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참 전에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왔습니다. 브래들리가 이름이고 주한미군 사령관, 대통령 이런 것이 다 직분입니다. 근데 그 직분을 하면은 그 사람이 직분을 통해서 뭘 하는지 공적으로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도 대통령, 사령관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하게 구별되고 성별된 공적으로 자인데,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항상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돼서 각각의 역할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메시아, 톤 메시안, 이것은 헬라어 그대로 음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이었던 소유격이 있었는데 어쨌든 더라는 유일한 메시아, 선지자, 제사장, 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직책으로 있습니다. 요즘은 별인지 모르겠지만 주한 미군 사령관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미군 사령관이, 그 사람은 한미연합사 사령관도 같이 됩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면서 한미연합사 사령관도 같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책은 유엔군 사령관도 같이 합니다.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주한 미군 사령관도 되고, 그 다음에 유엔군 사령관도 되고, 그리고 한미연합사 사령관도 됩니다. 한 사람이 세 가지 직책이 같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합니다. 그리스도가 세 가지 직책을 한 직책으로 더 메시아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데, 오늘은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볼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선지자로서 지금 또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항상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가졌다는 의미죠.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선지자이십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이 대표적으로 그 예언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모세는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율법을 수여하고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따라 광야를 지났고, 자기는 못 들어왔지만은 끝내 가나안 약속된 땅으로 백성을 인도했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최고의 선지자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킨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다음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뭡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다윗과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선지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배척이 됐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3장 5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선지자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 45장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키는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쭉 나오고 뒤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라. 여호와의 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4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쭉 열을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안 했죠.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중요할 때는 강조할 때 내가 진실로 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라는 주어가 예수님으로 변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 차이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의 1절에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의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의 선지자로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신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교동문으로 읽었습니다. 하면 다음 장 봅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6절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왜요? 마치 집의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리라. 집은 성막을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여준 이렇게 집을 지어라 하는 것을 가지고 집을 지었죠. 그러나 집의 지은 자, 집을 세운 자, 이것은 창조주를 말합니다. 집을 지은 자는 창조주고 집은 피조물입니다. 당연히 피조물보다 집을 지은 자, 창조주가 더 존귀함을 받죠. 집마다 지은 지가 있으니 그 집은 누가 지었다고?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고백했습니다. 5절에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종으로 충실하였다만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자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집이죠. 종과 아들 창조주와 피조물 비교가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지만 모세와 같이 선지자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지금도 모세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지만 그리스도는 지금도 선지자의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창조적 하느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수님께서 여호와로 그들을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구약에 많았죠 선지자들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에 품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말했는데 구약 성경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니라.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에서 여기서 사역을 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또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일을 하셨죠. 그 선지자 사역을 지금 또 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현재의 선지자 사역은 요한복음 14, 1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에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예수님이 떠나면 내가 그를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육체는 여기에 있고 저기도 있고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곳에 한꺼번에 또 동시적으로 임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한계를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동시에 또 언제든지 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의 가장 뚜렷한 사역은 여기에 있습니다. 8절에서 그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익, 의를 인간이 가진 죄와 또 비참함, 이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바라보게 하는 바로 그 책망, 마음속에서 한 인간을, 평범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인간을 중생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강박감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자,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보다 더 유익이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은 다음 주 부활절에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그리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말씀했죠. 그가 무엇을 한다고요? 내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의 사역은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거듭난 백성, 이 사람들이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와서 사역할 때 항상 하셨던 말씀입니다. 10단절 밑에 보면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이 뭘 들었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있는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그 교제, 그 존재를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내가 나를 전하지 않고 아버지를 전한다 했죠. 아버지를 전했던 것처럼 성령은 이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장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질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입니다. 우리도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의미를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제일 중요한 능력과 힘은 성령이 모든 진리로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강처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각 시대마다 구약 시대는 구약 시대대로, 중세는 중세 시대대로, 근대 시대는 근대 시대대로 세상 그 시대의 신이 매우 교묘하고 또 강팍하게 하는 여러 또 미혹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혼미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의 전쟁, 진리의 전투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에 있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하고 그것에 대항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을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 방식과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냐 대적하는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 5절에도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의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여러 직분자를 주셨는데 왜 그래요? 12절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을 보려까지 자라가는 걸 말합니다. 13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충만한 것으로 자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있을 때 뭐가 된다고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는 불신앙도 있고 이단의 속삼인도 있고 이단과 비슷하지만은 간사한 유혹도 있고 세상의 풍조 여기에 요동치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 자라진 그런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겠죠. 먼저 보면은 요한에서 2장 20절에 이런 말이 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았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반쪽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 믿음은 처음부터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완전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좀 더 자라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요한이 유다서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하고 퍼펙트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되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완성되지 못합니다. 완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은 죽어서나 그리스도의 재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인들을 위한 기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번에 주신 완전한 믿음을 알아가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풍조와 속임수와 유혹에 밀리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이 영적 싸움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그래서 알물, 지식을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안셀렘이 얘기했고 모든 경건한 사역자들이 말했던 것. 우린 지금 전투 중에 있는 진리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해피엔딩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고난을 받고 교회는 시험을 당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모든 것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의 편에서 나머지 세상 풍조를 분별하는 우리가 이미 가진 완전한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완전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더욱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비록 완성되지 못하지만 다시금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삶이 지속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